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28일 인천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참가자들은 경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다수 인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인천 퀴어 축제. 동인천 광장에서 시민들과 행사 참가자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던 상황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반대한 일부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 후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퀴어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당시 인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 동구청이 퀴어 행사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인천 시민과 퀴어 반대 학부모들이 인천 퀴어 측의 동인천 광장 사용이 명백한 불법이었기에 행정법규와 질서를 지킬 것을 호소하면서 막아섰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퀴어 반대 시민 모임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수사로 다수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인천 퀴어는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과잉 보호했습니다. 누워있는 시민을 발로 밟으라고 경찰들에게 일부 전진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경찰 맞습니까? 남성과 남성간이 결혼을 하고 그것을 부부로 인정하게 된다면 남성과 남성이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자기네들이 부모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남자 둘이서 아빠 엄마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본인들이 가정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폐괴되고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퀴어 축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천 퀴어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경찰의 행정 절차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7일 한 봉사단체가 노숙자와 실직자 등의 무료 급식을 위해 8월 31일 부평역 북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결국 구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퀴어 축제 장소 제공을 위해 31일 해당 위치를 다른 단체에게 허가하지 말라는 경찰의 협조 공문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퀴어 반대 시민 모임은 소외된 부평 구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보다 집시법에 의해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를 우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또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로 구민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도록 한 행정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퀴어 축제팀에게만 광장이 허락된 과정의 행정 절차나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인천경찰은 부평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퀴어 집회를 비호하는 반도덕적, 반민주적, 반윤리적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인천 경찰이 치우친 경찰 행정에서 조속히 벗어날 것과 함께 무리한 과잉 진압으로 인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CG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70%는 인천 퀴어 축제가 청소년이 즐기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도 3분의 2 이상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퀴어 행사와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생각,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시민 중 퀴어 행사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7.1%에 달했습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21.8%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또 퀴어 축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40% 이상이 노출이 심한 문란한 행사라고 응답했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행사는 14.9%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이 즐기기에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무려 68.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괜찮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3분의 2가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찬성은 24%로 나타났습니다. 동성 커플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60.4%가 반대, 찬성은 26.7%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피니언 코리아에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무선 응답 조사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CG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한국기독교 역사 투어가 지난 28일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둘러보고자 처음으로 마련된 건데요. 투어 참가자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배재학당. 여러 사람들이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주최한 한국기독교 역사 투어 현장입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배재학당에서 시작된 역사 투어. 이외에도 최초의 서양식 교회인 정동제일교회와 을사늑약 체결이라는 아픈 역사를 지닌 중명전, 초창기 선교사들이 주로 살았던 예원학교 등 서울시 정동 일대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에서 탐방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투어는 서울시가 추진한 2019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종교계가 같이 협력해서 종교 예술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시정 협력 관련해서 서울시와 같이 함께 협업을 이뤄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교에서 많은 좋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들을 서울의 시민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종교 예술 행사로 같이 이 언론 포럼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어를 주최한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의 장만식 실장은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행한 노력들을 재조명하고자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그동안 근현대사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좋고 많은 일들을 한국 사회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을 많이 안 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 본 투어 참가자들은 생생한 감동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러 번 와봤었지만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들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장소에 이렇게 살았고 그러므로 내가 또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생동감 넘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에 있던 공부들을 눈으로 볼 때에 조금 더 내재화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몰랐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올해 처음 진행된 기독교 역사 투어. 주최 측은 올해 2번의 투어를 더 진행하고 향후 지속 사업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경찰관들의 심리 상담을 위한 마음동행센터 개소식이 지난 28일 오전 11시 안동 성소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원영 안동성소병원 이사장은 안보와 치안의 최전방에 있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로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동행센터는 경북관 내 현직 경찰관과 검사관, 의무경찰 등의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하며 심리상담과 정밀검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 광야 아트센터 개관 기념작으로 오는 10월 1일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더북은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공연된 작품으로 400여 회 공연에 83%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압구정 광야 아트센터 개관 기념으로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극단 광야는 기독 뮤지컬 전용관 작은 극장 광야가 압구정 광야 아트센터로 이전하게 되면서 새 출발을 알리는 첫 작품으로 더북을 선택했다며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더북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퍼뜨렸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고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오는 10월 한 달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전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브라질 최대 도시이자 경제의 중심인 상파울루 시내 중심가에 복음 광고 10개를 게재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6일에는 현지 교회와 함께 대규모 연합 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음의 전함이 진행하고 있는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각 대륙의 중심지에서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해왔으며 차별화된 선교 프로젝트로 교계와 광고업계의 새로운 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집이 아닌 운하에 떠 있는 배에서 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에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영국의 유승태 목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왜 청년들이 집이 아닌 운하에 나와서 사는 건가요? 운하는 1800년대 산업혁명 후 복잡한 도시에서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도심 중심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수로를 말합니다. 런던의 집값은 매우 비쌉니다. 저희 교회가 런던 중심가에 있는데 중심가 방 한 칸,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원룸이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중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지만 방 두 칸과 거실에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사실 이것도 지인을 통해서 싸게 구입한 것이죠. 운하, 즉 보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런던 땅 위에 지어진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운하 위에 보트로 옮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지선처럼 정박해 정박료를 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20, 30대가 집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삶의 패턴에 동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젊은 층 평균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아침이면 배를 묶어놓고 출근하는 청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영국 전역에 15,000명 정도가 보트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집값이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치솟고 있어서 리젠트 운하를 중심으로 이러한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런던 운하와 강 근처에 생긴 보트 수가 2배로 늘었고 런던 수로를 관리하는 자선단체는 정박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보트하우스 주거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운하에서 사는 게 편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런 사회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운하는 일반 하우스보다 비용이 적은 반면 생활은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늘어 지상에서 교통 체증처럼 운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하를 관리하고 있는 재단인 CRT는 관리 비용을 인상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의 집 소유자들이 내는 주거세 상승분보다 더 많은 상승세를 내야 한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운하를 관리하는 재단은 관리 비용을 인상함으로 발생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힘에 붙이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즉 20, 30대들이 집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아서 런던 시장은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늘려가고 있으나 이 역시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런던의 현실입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들도 쉐어하우스처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영국도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교회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민교회에서 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무리는 하고 있지만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와는 달리 재정적으로나 여러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청년들을 돕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공 분야별로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 높은 주거 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게스트하우스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제안하는 것은 우수한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해주고 리더십을 세워주는 기대를 가지고 여건이 되는 교회나 개인이 도네이션으로 센터, 즉 게스트하우스를 구비하여 만만치 않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질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인생의 선배들, 무엇보다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과 도움이 전해졌기를 기도합니다. 네, 영국의 유승태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집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뀐 시대지만요. 그래도 사람에게 집은 참 중요합니다. 소속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IT는 대지진 이후 더욱 악화된 여러 상황들로 거리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갈 곳 없이 거리를 떠돌다가 또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T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ach morning, Lindsay Jorgensen wonders if the street children of Cap Haitian will choose the refuge she offers or try to survive on their own. The first thing I do is pray because you need God to be able to do this job. Lindsay is the founder of Street Hearts, an organization born from a bond with the kids who captured her heart. The streets of Haiti are no place for a child, but because of poverty, abusive situations, or simply having no family, that's where many of them end up. They're forced into adulthood at 5, 6, 7 years old. And the longer they're on the street, the harder it is to reverse their mentality or to come in and try to help guide them, because at that point they've already been so wronged that they feel like they know everything and everybody's against them. Lindsay first connected with the street children of Haiti in 2012. She would literally run across them on her daily jogs along the boulevard. She soon discovered they shared something in common. It was kind of like I definitely stuck out and I was the odd person in town, and they are also in their way the odd ones left out in their communities. They didn't have anyone, I didn't have anyone, and we just started hanging out. By earning their trust, she heard their stories. I was 6 when I was in the street. I had a friend named Zama, and he was on the streets with me. And I was in the street with my friend Zama, and some other street guys came and wanted to cut us with a blade. Everywhere I went to go to sleep, they came and followed us with that razor blade. Guys used to come and beat us and take money from us. Money we collected begging in the street. Heavy sexual abuse, kids as young as 7 engaged in sexual acts with men for food. That's why Lindsay started Street Hearts. Her mission? Create a safe haven for boys living on the streets of Haiti. The ministry recently realized it had an even bigger calling due to an increase in street violence. One thing we've seen recently is child sacrifice, and that is due to the voodoo here, that a voodoo doctor would come and for whatever reason someone would pay to steal a child's soul. So then they kill the child, they basically stone him to death, and then they take the soul of the child. Oftentimes they'll take their teeth or something, and then they do a spell, and that soul gives whoever that wants it power and influence. That evil led Street Hearts to offer what's called Phase 1. Kids who aren't ready to fully leave the streets can catch a tap-tap or Haitian taxi that will take them to the Street Hearts shelter. They receive a meal, shower, and clean bed for the night. Then they officially join the program and move into a bigger shelter. A Street Heart team works with each boy, teaching responsibility, discipline, and respect. Most importantly, they learn they are somebody and they're loved. We serve as father figures to them, and we use that as medical treatment in their lives. Patience, love, more patience, and some more love. You just gotta be patient with them. Most likely they'll come along. Lindsay feels a daily struggle between the weight of her work and the normalcy of it all.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You don't know if a child's going to die that day, who's going to be sick. And then on top of that, you're dealing with basically the day-to-day mom stuff, which is school, soccer practice. This one's got this issue. One kid wants you to see his art project, running errands everywhere. And it's not, 2 children, it's 75. Phase 3 helps those over 18 focus on workforce development. The Street Hearts team finds partners to take on the kids as interns. The progress can be slow.
Transforming a hardened adult in the body of a 6-year-old back into a child takes time. It's imperative that you take a step back from time to time to just look at them and see how far they've come, whether it's in their mannerisms, the way they dress, how they represent themselves, getting report cards. One of our most troubled kids is the president of his entire school. Jorgensen says that above all, her hope for these children is that she will see them in heaven. That is so important for me. When I die, and I pray that I die before them, I cannot see one more kid die. I want to just sit at the gate and wait and watch them all come in. And so she presses on, relentlessly seeking the boys she hasn't yet been able to reach. The kids know that every night the tap-tap will come, but it's still up to them whether they accept the help or stay on the streets. Caitlin Burke, CBN News, Cap-Haitian, Haiti. 군 선교가 더욱 중요해진 요즘 부대 안의 전도는 물론 후방에서 지원하는 힘이 모아진다면 어떨까요? 네, 해병대 군선교를 부대 밖에서 지원하기 위한 선교단체가 설립됐습니다.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열었는데요. 오늘 황우현 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25일 설립된 다윗선교회 소식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해병대 다윗선교회는 해병대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설립을 했는데 해병대 장병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해가지고 이들이 군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해병대 선교를 달성을 하고 그 젊은이들이 전역 후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귀한 리더로 키우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설립을 했고 해병대 다윗선교회가 처음은 아니고 전 군의 육해공군 해병대 군선교회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해군에서 오신 말씀을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군선교회 중에서 가장 젊은 군선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해병대 선교를 책임지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창립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걸 계승하시는데 이제 아마 우리 회장님도 해병대 출신이신가요? 네, 물론 저도 예비역 해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는 우선 저가 해병대 예비역 소장인데 포항에서 사단장을 마치고 그다음에 해병 국방부에서 검열단장을 한 이후에 2년째 됐는데 이 선교회 구성원들은 해병대 예비역이면 누구나 다 회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군선교 그중에서 해병대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모여서 시작한 동역자들끼리 인맥을 통해서 회원들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밴드도 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병대 선교를 위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병대 하면은 굉장히 또 기수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좀 군기가 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해병대 자신들은 뭐 군기가 세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기수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병과 부사관이 거기서 한 울타리 내에서 다 훈련을 받아서 임지로 이제 다 떠납니다. 그 병 같은 경우도 한 달 단위로 들어오는데 옆에 건물에 한 달 후에 후임자들이 들으면 그 후임자들을 보고 야 우리가 정말 많이 시간이 지나갔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 산다고들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기수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수관념이 강한 거는 사실이지만 군기가 뭐 딴 군에 비해서 뭐 강하다고 스스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뭐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육해공은 다 자기들이 해야 될 훈련을 다 하는 것이고 또 해병대들은 이제 육군하고 비교한다면은 전부 다 자기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부심과 또 자존심이 강한 이런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그 공동체만의 기술을 그만큼 소중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 공동체에 아마 소중함을 더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이제 다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시작된 이 다윗 선교회 사역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선교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을 우리 크리스찬 국민들이 지금 알았으면 좋은 것이 우리 군 육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해서 군 목사님들이 한 260여 분 됩니다. 해병대는 그중에서 해군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12명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해병대 교회는 15개 교회입니다. 저 백령도로부터 제주도까지. 근데 신병 훈련 또 부사관 교육 그때 그 세례를 주는데 세례 비율이 45%에서 50%까지 세례를 받습니다. 굉장히 높군요. 높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가게 되면은 자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15개라고 했지만 많은 것 같지만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한 5% 내지 최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전군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군종 목사님들입니다. 군종 목사님들이 정말 헌신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선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곳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또 많습니다. 그건 전군이 다 똑같죠. 그래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 부사관이나 장교들을 저희가 제자로 양육을 시켜서 그들이 실무 부대에 가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리더로 키우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곧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목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군교의 특성상 예산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국방 예산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군교에 출석하고 있는 간부들 또는 예비역 일부들이 이제 헌금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다윗 선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병대 선교를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군인들은 뭐 육군은 육군 나름, 뭐 해군, 공군 나름대로 다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실제적으로 현역 근무를 하셨으니까 해병대만의 특수성을 아시니까 더 많이 복음의 효율을 느낄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또 후방적인 어떤 그 선교적인 계획이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뭐 어떤 게 좀 많이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나요? 해병대 특성이 보면 이제 충성심, 뭐 의리, 또 강하다 이런 평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싸움은 이길 것 같다라는 말도 하는데 장병들 개개인으로 보면 자존심이 강하고 또 자부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해병대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너가 해병대가 왜 이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정말 힘 빠지는 실망하는 이런 용어죠. 그리고 이제 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은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구호가 있듯이
그 자존심이 강하고 그 나름대로 자부심 강한 해병들을 교회로 와서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간부들이 제대로 된 솔선수범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도 되고 하는데 군성교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현장에 가서는 막 그 어떤 때는 인간적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실망하는 장면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 간부들이 더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만이 선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회장님 현역 시절에도 복음의 영화 파수꾼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전역 후에도 이 다윗 선교회를 만드신 아마 군선교 중요성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이 교육을 보면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고 학교 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가정교육과 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 중에 인성교육은 거의 실종이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에서는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성인이 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인성교육을 시키는 마지막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어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력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군선교입니다. 네. 또 군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군선교를 통해서 군이 복음화되고 군 복음화된 그 일원으로서 생활하다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다 군대로 왔다 가야 되는데 그 양육되어진 젊은이들이 사회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비전이고 우리 크리스찬 국민들께서도 그런 사명을 좀 이해하시고 군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군선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많은 그런 목사님이나 동역자들이 힘을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물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군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좀 살아있는 교회 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이걸 위해서 회장님 또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누구보다도 뜨겁고 은혜가 넘쳤던 경험을 이야기하라면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나 여름 수련을 떠올릴 겁니다. 네, 그만큼 은혜가 부어지는 때라서 그럴 텐데요. 이번 여름 대만에 그런 은혜를 전하고 온 광성 모교 찬양 선교단 엄혜용 목사 그리고 빅콰이어 이주영 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여름이 대만 사역 그렇게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타이페이, 대만의 타이페이 지역으로 다녀왔고요. 광성 모교 찬양 팀원분들과 또 저희 빅콰이어 단원들, 그다음에 워십 투게더 밴드, 그다음 팀 사운드의 그 음향 파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26명의 인원으로 대만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광성 모교 찬양 선교단인데 어떤 분들과 주로 많이 함께 하시나요? 광성 모교 찬양 선교단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지켜온 그런 찬양 선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빅콰이어 팀과 함께 연합으로 저희가 함께 섬기고 다녀올 수 있어서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모교 찬양 선교단에서는 싱어팀들 연주팀 그리고 몸 찬양 팀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동참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국가가 있을 텐데 특별히 대만으로 이 장소를 정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대만에 다녀온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2018년도가 광성 모교 찬양이
3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빅화이어와 함께 그 단기 선교를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모교 찬양 출신의 그 목사님이 계신데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자로 오셔서 그 연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같이 꼭 대만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 약속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이번에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두 분이 아마 직접 그 아마 선교 투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선교 일정 어떻게 진행됐는데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선교 일정은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타이페이 지역의 현지 교회 4개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핑시 지역에 가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시내에서 거리 전도까지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선교를 떠나기 전에 또 그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저희가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대만 하면은 많은 분들 아시기는 하지만 뭐 그 안에 교회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만은 어떤 나라인지 이번에 엄 목사님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짧은 소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면 대만의 정식 국명은 중화민국입니다. 네. 인구는 2,300만 정도가 되는 나라이고요. 면적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꽤 높은 그런 지역이죠. 그렇지만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라서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다녀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또 열방의 화해자로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굉장히 그 복음화율이 아주 작은데 이제 대만 교회 부흥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아마 선교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번에 찬양을 하시면서 또 음악은 뭐 세계적인 공통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현지 열기 어떻게 좀 느껴지셨나요? 대만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 그리고 무속신화 등등 여러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데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또 우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그 땅에서 또 사역해 주시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더불어서 한국에서 경배와 찬양이 또 대만에서 집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한류나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부분에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찬양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번역을 해서 같이 찬양을 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뭐 단장님께 조금 더 제가 질문 드리자면은 현지 사역자들 직접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특별히 또 찬양 사역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현지 사역자들 우리랑 좀 비슷한 이런 마음이나 이런 뜨거움을 좀 가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대만은 그 정치적인 그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음악 수업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개방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이제 학교에서 음악도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음악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예. 그래서 또 저희가 빅화이어가 또 밴드와 함께 또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감격적인 예배는 또 처음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저희를 통해서 더 깊이 좀 느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기 선교라고 하면 사실은 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떠한 좀 성과들을 거뒀냐라고 여쭤보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좀 열매들을 이번에 거두고 오셨다고 들어서 한두 가지씩만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목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열매를 생각하면 저는 먼저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과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또 현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주제가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던 것과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서도 함께 선교의 기쁨이 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함께 느꼈던 또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3가지씩이나 열매를 설명을 주셨어요. 단장님께서도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 정도. 네, 전 4가지로. 네. 열매가 생각이- 굉장히 많군요. 네. 첫 번째는 네. 저희는 단기적으로 다녀오는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의 고백이 저희한테는 큰 열매였지 않나 싶어요. 선교사님께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드셨는데 저희의 사역과 또 저희와 함께 교제했던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또 위로를 얻으셨다. 예, 마지막에 이제 팀들이 가고 나면 본인이 많이 이렇게 적적하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팀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예, 가고 나서도 선교사님 본인께서 또 새 힘을 얻어서 복음 전도에 또 대만 선교에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열매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지 교회 사역자님들의 고백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예배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를 경험하실 수 있었지 않았나. 또 4개 교회를 다녀왔는데 4개 교회가 어느 교회는 이제 원주민 교회도 있었고 어느 교회는 아주 지적인 교회도 있었고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전에는 이 정도로 저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는데 정말로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셨던 모습들을 그 목회자님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셨다. 또 헌신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성도님들의 변화, 또 현지 교회의 변화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열매가 있었고요. 저희 빅콰이어 단원들이 이렇게 함께 광성 목요 찬양과 또 팀 사운드와 또 워십 투게더 이 밴드분들과 한 팀이 갔다 온 것이 아니라 4개의 그룹이 같이 연합하다 보니까 저희 빅콰이어 단원들도 또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선교와 찬양 사역에 있어서 저희 단원들이 도전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연합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또 한번 도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개교회 중심으로 또 개교회 청년부 중심이나 그런 한 공동체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팀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선교지에서 그런 폭발력이 더 강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그 열매들이 굉장히 풍성한데 아마 현지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아시아권의 한류 열풍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찬양으로 저들을 마음으로 동요하니까 아마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대만에 지금 함께 선교지를 다녀오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슈가 됩니다만 이 대만은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혹시나 이게 홍콩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현지 다녀오신 두 분 대만을 위한 기도 제목 뭐 어떤 것이 있을까?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대만 사역을 준비하면서 대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많이 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대만은 아픔이 있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과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또 전통주의나 혹은 혼합주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섞이면서 또 복음이 퇴색되거나 또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또 건강한 복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 마음이 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교회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또 소외된 지역, 또 복음이 미처 들어가지 않은 지역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헤어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번 다녀온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참 사랑을 주러 가셨는데 더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요. 단장님도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요? 지금 국제 정세 아까 홍콩 이야기 하셨는데요.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또 우리나라와 또 국제적인 일본, 중국 또 이런 관계들 안에서 대만 땅에서도 그러한 어떤 긴장과 어려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또 그 성도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더 대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각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지진이 있었고 저희가 가기 전날 태풍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 날 저희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저희 9시 비행기였는데 결항이 돼서 저희가 팀들이 12시 비행기였고 그 자매만 9시 비행기였는데 결항이 돼서 12시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현지에 갔는데 그날 그 타이페이 공항에 200대의 항공편 중에 그 착륙을 한 비행기는 4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정말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정말로 답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정말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떠한 첫 번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만이 참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 말이에요. 목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도 이념도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직접 또 경험하고 오셨으니까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 저희가 잘 새겨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이 지나면 계절의 이름도 더 이상 여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맞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지요. 네, 가을이 축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뜨거운 여름을 성실히 살았기 때문일 텐데요. 추수의 때를 감사함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